이 시간 이제 2018년 부활절인데, 부활주일인데 오늘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만 이게 통하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사람들만 올라올 때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전에는 잘 몰랐었어요. 실제로요, 길 가다가 여러분 나가면서 저 계란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무릎 꿇고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부활의 소식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봐도 부활의 소식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죽은 것 같았는데 꽃을 피우게 됐구나, 이제 내가 막힌 것 같았는데 길이 열리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거반 다 쓰러지게 됐는데 일어나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만 할 수 있는 인생, 실감나게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진짜 옆 사람에게도 물어보시고, 자기를 향해서도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옆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유, 나도 아까워. 여러분 자신의 심장을 치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 안에 거닐고 계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서 손을 붙드시기를 원하신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한번 보실래요? 얼굴 보시고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 근데 검버섯이 폈네. 근데 오늘 어디 피부가, 여러분 저는요 그냥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해마다 부활절 절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그 일들을 놓고 볼 때, 올해는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렇고, 그래서 부활절, 우리 교회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처음 제가 이런 설교 제목을 붙여보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부활 신앙, 행복 능력.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되풀이해서 알려드리고, 여러분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한번 딱 펼쳐지면 이 부활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생각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거는 펼쳐지는 게 있어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눠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그대로 따라하는 여러분에게 옆에 계신 것을 느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기도하고 시작할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다른 사람의 손을 얹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손을 얹으세요. 어디든지
여러분 어디든지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막힌 무덤문 같은 곳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서 손을 들으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여기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며 춤추는 것을 지금 느끼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내 안에 지금 움직여갑니다. 머리를 사로잡으십니다. 눈을 사로잡으십니다. 귀를 사로잡으십니다. 코를 사로잡으십니다. 내 목청을 사로잡으십니다. 심장을 사로잡으십니다. 심장, 췌장 사로잡으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발을 사로잡으소서. 내 뼈를 사로잡으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셔서 춤을 추는 이곳에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로 사는 것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예수로 사는 것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소서. 성령의 임하소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부활 신앙은 그림의 떡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 보이고 정말 멋있어 보이고 가보고 싶고, 그런 다음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면, 사진으로 그냥 보여진다면 진짜 그걸 그림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걸, 거기에 아주 맛있는 것들이 다 차려 있어도 그걸 내가 먹을 수 없는 걸, 화중지병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아무리 좋아도 그림의 떡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에 움직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도 씻기시고 여러분의 아픈 것도 다 낫게 하시고 막힌 것도 뚫고게 하시는 역사,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신앙 믿으시면 아멘. 부활절을 지날 때마다 우리들이 익숙한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는 그걸 사용하진 않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부활절 그리면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길게 그림 그린 거 있어요. 아주 산 위에서 새벽 미명에, 시커먼 새벽 미명에 그때 무덤문이 딱 열려 있고, 또 거기에서 천사들이 딱 앉아 있고, 예수님은 흰 옷 입고 딱 나와가지고서 쫙 하늘을 향해서 손 벌리고 있고, 저 하늘에는 저 천군 천사 하늘 도성 백성들이 쫙 펼쳐져 있는 그림 떠오르세요? 안 떠오르시는가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구름 사이에서 팔을 벌리고 딱 있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림이 기억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뭐? 나는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실제가 일어나는 경우에야 다른 얘기지만, 성경 안에 기록으로 남아있고 역사적 문헌 안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는 예술 작품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지금 내 삶에, 지금 내 앞길에 아무 작용을 안 한다면 그건 그림의 떡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그림의 떡이 되기 위해서, 그림 속에 존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주를 믿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길,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주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여러분 진짜 심장 속으로, 머릿속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온몸으로 기뻐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근데 우리는요, 그림의 떡,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오는 것도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란 말이에요. 개척자라고 하는 말이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길을 열어가는 사람을 패스브레이커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없는 길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상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상식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냐고요. 아니, 아기로 태어나는 거 맞는데 어떻게 처녀가 그 아이를 낳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그때서부터 말이 안 됐었던 일이에요. 상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공생에 보일 때도 갈릴리 3년의 사역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은 요렇게 예상해요. 아마 요렇게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상식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광야 5천 명을 먹이실 때 식당부터 찾았어요. 그래야 그게 정확한 계산이에요.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하더라도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먹이냐고. 식당이 얼마나 몇 개인들어야 되겠는데. 근데 상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받쳐진 도시락 그 하나 가지고서 거기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현장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일들이. 마지막에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이었는데,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순 순종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처음에 들어올 때도,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들어올 때도 사람들은요,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메시아, 이게 구원의 주로 오는, 구원의 왕으로 오는 그 왕을 이게 환영하는 그 표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게 하고 오시잖아요. 그것도 쬐끈한 새끼 나기를 타고, 새끼 나기가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컸을까요? 요거마다. 근데 거기에 그냥 거기에 올라타가지고서 큰 예수님이 올라타가지고서 비쩍 그렇게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상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상식을. 알고 있었던 우리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분이 세상을 구할 자냐,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 맞냐. 그 중에서 늘 알고 있었던 여러 바리새인, 장로 이런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거기서 야, 진짜 저렇게 오는 게 맞아? 그래도 혹시나 하고 들여다봤는데 이거는 따라다녀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부활은 또 어때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났냐고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정보와 인간의 예측하는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위로부터 떨어지는 하나님의 권세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림 속에서 튀어나와서, 말씀의 기록, 문자에서 튀어나와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그 예수로 살면서 진짜로 예수로 사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 붙들고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봐요.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 듣든지 말든지 때를 얻든지 말든지 하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걸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오늘 예수로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식이 진짜 무덤문에서 열리고 나오는 길이 될 것이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일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주저앉았다가 지금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이 귀하게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다 예수님 보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한만 생각해도 그래요. 그건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근데요, 예수님 만나면 이게 한순간에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보지 못했던 것들도 보게 되고, 알 수 없던 것들도 다 알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할 때 갈릴리로 가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생선도 구워주시고 다 하신 거 좋아요. 그리고 사명도 맡겨주세요. 그런데 또 거기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성령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낀다면, 성령 충만한 것은 그냥 그림 속에 있는 일, 교회 가면 부르짖는 일 이렇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 생각 다 뒤로 치워버리시고 이제부터는 성령을 기다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가는 부활신앙,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나 저나 소나 돼지를 놓고서, 이런 짐승들을 놓고 정치적인 의견을 진지하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나눌 수 있어요? 그런 짐승들이 다음 선거에 나오더라도 그 짐승들이 선거에 될 리도 없고 도살장으로 먼저 가겠죠. 푸주간에 걸리겠죠. 아니, 말이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짐승과 생각을 나눕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나누고 어떻게 은혜를 나누고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백날 해봐야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으로 알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부활신앙이라고 제목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왕 부활신앙으로 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불같은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진짜 살아계신 주님과 찬양하는 그 마음을, 아까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이 색 조명을 달고 이제 여기에 이 안개처럼 쫙 뿌리는 이 기계도 갖다 놨어요. 그래 여러분, 이 조명의 효과 이런 것들도 우리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집중하는데 이것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여기 앞에 있는 성가대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아요. 이 조명 색깔들이 안개 속에서 쫙쫙 비춰지고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찬양에 따라서 이게요 훨씬 더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여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과 같이 춤을 추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에 느껴질까? 내 태도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여질까? 여러분, 춤추면서 가야 돼. 춤추면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부활신앙은 천사와 함께 천사와 함께 춤추는 행복한 인생이라고요. 행복한 인생. 제가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들은 저 보훈병원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텐데, 거기 부활절 예배를 도와드릴 텐데, 저는 오후에는 저 논산시에 가서 거기 이제 연합 예배 설교를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는 내가 인절미 5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니, 그 이야기를 여기서는 안 하나? 안 해요. 그거 하면 시간이 길어지거든.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해줄 수 있는 얘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천사와 함께 춤을 추는 게 부활신앙. 춤을 춘다는 것이 그냥 막 춤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혜의 파도 따라가는 거, 이 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냥 진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중심을 세우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꽃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불뭇불 속에 던져집니다. 쇠가 높고 그냥 갔다 근처에만 있어도 다 타붙는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근데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타지를 않아요. 들여다보니까 3명 던져놨는데 4명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4명이서. 그 불 가운데에서 4명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서 진짜 춤추는 부활하신 주님,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함께하는 그 주님을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의 밤중에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감옥문이 빠지직 터져버리고 묶였던 작고가 자라락 풀려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신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춤을 추는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기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림 속에서 튀어나와서, 성경의 문자 속에서 튀어나와서, 그래서 아까 손을 들고 여러분 막힌 곳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선포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막힌 것이 있거든 그것에 손을 대고 선포하라고.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이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춤을 추는 일들이라고. 부활신앙 하면요 꽃길이 쫙 펼쳐지고, 아니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조금 더 표현이 가까이진다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요 빛이 비춰지는 인생이에요. 아까도 깜깜했지만 여기에 이 스탠드를 켜놨기 때문에 여기 기도 원고를 읽는데 그래도 읽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도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으로. 꽃길이 아니요, 맨날 산의 진미가 가득한 밥상이 아니라고요. 거친 걸 먹어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시니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인생으로 그렇게 열려지게 되는 거. 할렐루야. 그 강원도 고성에 지금은 전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제가 확인 안 했어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가끔 들려드리잖아요. 난 그 부활신앙을 할 때 그거부터 떠올랐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또 직장에서 아니면 어느 현장이든지 똑같이 이런 경험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초등학교 1학년 딱 요맘때겠네요. 요맘때. 그러면서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오래된 건물의 학교, 그러면서 아이들이 화장실 가기도 되게 무서워하는데, 애들이 그 오래된 학교는 소문이 있잖아요. 괜히 귀신 나온다 이런 소문들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애들이 귀신 나온다고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교실 안에서 싸버리니까 그거 처리하는 선생님 그러잖아요. 실제 그게 1학년 풍경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야, 귀신은 예수님의 보혈하면 다 떠나가는 거야. 다 떠나가. 절대로 니들 괴롭히지도 않고 귀신은 그것 때문에 떠나가. 아니 예수님의 보혈이 뭐야 선생님. 그랬으니까 가르쳐줬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화장실을 갈 때마다 무서워하는 애들은 예수님의 보혈 하면서 화장실을 이제 편안하게 갔다 온단 말이죠. 애들은 편안하게 갔다 오고, 근데 애들이잖아요. 1학년이잖아요. 집에 가서도 또 그런 비슷한 상황 생기면 예수님의 보혈. 교회를 다니는 집이라면 아이고 신퉁방퉁이지만, 이게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에 쌍심지를 키고 있고 눈이 찢어지는 사람들은 이게 세상, 이게 땅이 뒤집어질 일이지. 교육청에다가 민원을 넣는 거예요.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일반 학교에서 어떻게 이렇게 종교교육을 시키냐. 학기도 마쳐지기 전에 이 사람이 전근을 보내요. 전출을 시켜요. 전출을. 학기도 안 마쳤는데 그냥 중간에, 도중에 춘천에서 강원도 고성으로, 아마 지금도 길이 뻥 뚫려도 지금도 한참 걸릴 거예요. 그곳으로 보는. 그러니까 그때 이 선생님의 마음은 절망, 원망, 실망. 내가 부활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뭔가 진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근데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무덤 속 같은 곳에서 나오면서 출근을 하는데 한 아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 다 학교 가는데 딴전 피고 거기서 애들은 슬슬 피해서 가요. 얼마나 얘 때문에 머리 아팠는지. 동네에서 다 내놨어요. 학교에서는 손도 못 써요. 그 아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를 지나고 나서 학교 와서 물어봐요. 그런 아이가 있는데 누구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날도. 그런데 선생님의 마음에 이 아이를 보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붙들고 눈을 치켜뜨고서 그러는 이 아이를 붙들고서 이제 정말 보듬는 마음을 보여줬어요. 이 아이는요, 생전 처음, 그것도 선생님이 생전 처음 진짜 사랑의 마음,
그것도 학교 바깥에서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옵니다. 갈 때도 데리고 갑니다. 가는 길이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나? 이때다 싶어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청을 했어요. 방과 후에 공식적인 일과가 다 끝난 후에 학교에 어려움을 겪는 애들을 내가 데리고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이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모아져서 공식적으로 모아져서 얘네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얘네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마음과 생각을 나누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학교가 어떻게, 그 지역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도 이분이 다시 춘천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의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다 꽃길만 아니라고. 거친 음식 먹기도 해야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도 있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따라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 부활이라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마음 찔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사단의 권세, 이걸 다 이기게 하려고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어둠 권세 깨버리고 어둠을 뚫고 세상의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 가운데 그 빛을 따라가면서 춤추며 사는 거, 춤추며 사는 거. 그래서 부활신앙은 천사와 함께 춤을 추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들을 향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 충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로 살게 되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증인들이 계속 세워지고, 여러분 순종하는 행복한 얼굴들이 계속 보여지고, 말로 여러분 뭐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보여주라는 게, 행복한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여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부활 신앙, 행복 능력. 아멘. 오늘 본문에도 막달라 마리아, 그 눈물을, 흐르는 눈물을 닦여주시고, 그 눈물 닦은 후에 어디로 갔어요? 이거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러 갔잖아요.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러 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도.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로 모이잖아요. 여러분,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행복 능력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이 가진 특별한 기술, 아니면 특별한 능력, 아니면 특별한 은사,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보여주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만져주시는 이 예수님의 손길을,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행복 능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눈에 눈물을 씻겨주신다. 시골교회 목사님이 진짜 그렇게 했대요. 이제 목회에서 부임을 하면서,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막 주석 체크해서 말씀을 쪼개고 뽀개고 막 다, 그런데 다 오신 교인들이 막 그냥 설교 시간마다 아주 그냥 다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설교를 이게 잘못하는 건가? 막 말씀을 다시 쪼개고 뽀개고 다. 그런데 어느 날 앞에 앉은 은퇴하신 이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할머니 권사님이죠, 눈물을 쫙 흘리더래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저 권사님이 은혜 받으면 이제 다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서 마음으로 설교 끝나고서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은혜 받았습니까? 묻고 싶었지만 자존심상 그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서 뭔 일이 있으셨어요? 왜 설교 중에 눈물을 흘리시나요? 목사님, 어젯밤에 소가 송아지 낳다가 그 송아지가 죽었는데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 송아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불쌍해서. 여러분, 그래도 그 눈물의 눈물은 닦여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는 이런 눈물입니다, 그거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 교회 와서 예수의 복음 앞에 서 있는지 누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작은 그렇게 달라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 눈물들이 다 닦여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눈에 눈물이 닦여지는 거고, 살아온 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다윗도 그 눈에 눈물을 닦아놓는 거예요. 오죽하면 다윗 같은 경우는요, 다윗이 직접 쓴 시편 같은데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럴 정도예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만일 그 눈물이 씻겨지지 않았더라면 그냥 눈물쟁이 다윗 이렇게 할 거예요. 눈물만 질질 짜다가 끝난 그런 다윗. 그런데 그게 아니,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 그랬어요. 베드로도 얼마나 자기 자랑에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요,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눈을 쳐다보면서 너 오늘 밤이 다 끝나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쳤다고 울기 전까지 너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난 절대 그래서. 이렇게 자신하던 베드로가요, 진짜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거 구경꾼으로 가요. 어떻게 되나 보려고 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같은 일당이다, 같은 일당. 말이 아니요, 나 모르는 사람이요. 또 저기 마당집에 가서 이 사람 내 들어본 적 있다, 이 사람 같은 일당이다. 아니요, 나는 절대 모르는 사람이요. 근데 또 지나가는 사람, 이야, 이 사람 저 같은 일당인데, 같은 일파인데.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버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 저주한다고. 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쳤다기 우는 거예요. 어땠겠어요? 생각이 버뜩 나는 거예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쳤다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나갔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거예요. 심히 통곡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통곡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계속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죽으시고서 하루가 지날 때도 계속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생각하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래 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 눈물에 머물렀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일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사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질질 짜다 끝났다면 그냥 질질 짜다 끝난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눈물을 씻으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도 너무너무 죄송해서 예수님 알고 나오긴 했지만 눈물을 내면서 예수님 눈물을 씻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이번에는 3번 사랑하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답에 진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요,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그리고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 행복능력, 베드로가 뭐 도구를 쥐고 아니면 돈을 가지고 무슨 권세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사방팔방에서 능력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고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이 문제의 답은 전 세계 65억 인구 중에서 45억 명은 몰라요. 몰라, 이 답을. 근데 알 것 같은 20억이 있는데 그 20억 중에서도 17억 명은 제대로 몰라. 이게 답인지 아닌지도 몰라. 인생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갈래길을 만났단 말이죠. 어디로 가야지 제대로 갈 길인지. 야, 이게 눈깜 땡깜인데 물어봐야 되겠어. 사람을 찾는데
보니까 사람이 있어. 근데 한 사람은 산 사람, 한 사람은 죽은 사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으려면 누구한테 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산 사람에게 묻죠. 이쪽 국민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산 사람에게 묻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알지도 못해요. 근데요, 이렇게 뻔한 거를 모른다니까. 엊그제 로마 교황청에서 프란시스코 교황이라고 그래요, 지금이. 근데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하는데, 여러분 신문기사 금방 나와요.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다. 영혼은 소멸될 뿐이다. 그 사람들은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요, 절대 실수가 없고 무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없다. 영혼은 소멸될 뿐이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냐고. 여러분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길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길을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헤매고 있는 데 가서 길을 찾고 있는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죽은 짐승의 모양, 죽은 사람의 모양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칠 떡칠 다 해놓고, 그리고 길을 묻는 거예요. 거기다가 갖다 바치면서 길을 묻는 거예요. 길을 알 수가 있나? 대한민국에 5개의 절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그냥 보찰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거기 사람들 많이, 왜냐면 진신사리라니까. 그 뼈 조각 그거 하나 놓고서 길을 묻는 거예요. 그 사리탑 그거 놓고서 뱅글뱅글 돌면서 길을 물으니까 답이 뭐예요?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라. 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오죽하면요, 길을 몰라서 어디다 갖다 물어요? 짐승 모양 나무떼기 다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가 그냥 길을 묻고 있어요. 이 젓가락 통에다가 젓가락 꽂아 놓고서 젓가락 밑에서 찌가락 쫙 뽑아 놓고서 길이 이쪽이래. 쌀 한 주먹 집어 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쫙 뿌려 놓고서 길이 이쪽이 있대. 더 웃긴 거는 지금도 루아스길,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거기 지나가면 지금도 깽가리 소리, 징소리 나면서 거기서요 또 날개를 치면서 돼지고가리 쫙 잘라놓고서 귀때기다 대고 길이 어디에 묻고 있다니까. 너무 웃기는 일이, 너무 웃기는 일. 네. 이런 일에 끌려다니고 싶으세요? 응? 여러분 죽을 일을 버리고 사는 일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 여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행복 능력은 그때서부터 나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발걸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더라도요, 여러분 죄의 자리에 퍼질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질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활 신앙은 그 실수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신앙, 행복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순에 순종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사순에 순종하는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7시에 청어람 우리 학생들이 7시에 여기서 기도하고서 학교로 직접 가는 그런 일들을 아침도 제공하고 다 했어요. 사역자들. 근데 놀라운 것은 다른 때와는 달리 선생님들이 다 참여했다는 거, 교사들이 거기에 다 참여했다는 거. 나는요, 능력은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행복 능력은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청어람을 기대하게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청어람 학생들의 인생 가치를 놓고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계속 펼쳐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할렐루야. 새벽 5시에 예배 참석하고 또 7시에 이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교사들이 있는 한, 여러분 하늘빛 교회 다음 세대, 하늘빛 교회 청어람, 그 다음에 청년 세대, 그 다음에 젊은 세대,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
행복 능력은 그렇게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바로 옆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부활신앙 행복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지금